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55페이지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에 따라 칼을 패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폐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불이 하나 안 켜졌죠? 예, 우리 에스겔은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무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도합 430일을 그래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의 머리와 수염을 칼로 잘라내라고 그러십니다. 날카로운 칼을 삭도로 삼아서 자르라라고 하시죠. 여기 날카로운 칼은 일반적인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전쟁용 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삭도는 머리를 다듬기 위해 사용하는 미용용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다듬을 때는 이 삭도를 사용하는 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용용 그 삭도를 사용해서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다듬는 것이 아니고 이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서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용 칼을 사용해서 에스겔의 머리를 밀고 수염을 자르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유다에 임할 심판과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미용을 위한 칼이 아니라 전쟁의 칼로 에스겔의 머리털을 베어내는 것처럼 이제 유다 주민들 중 상당수가 다가오는 전쟁에서 적국의 칼에 의해 배임을 당해 죽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머리털과 또 수염을 깎는 것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 의식으로서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욥이 취한 행동이 기록되고 있는데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슬픔의 표현이 머리털을 미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남에 의해서 머리털이 강제로 깎이거나 수염이 강제로 깎이는 경우에는 그것을 엄청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멍에를 모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 나하스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 조문하게 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온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오히려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이 이렇게 위장을 한 것이다. 암몬의 모든 상황들을 정탐하러 와서 나중에 암몬을 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온은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잡아가지고 그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내서는 다윗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취급을 받은 조문객들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0장 5절에 보면 이들이 크게 부끄럽게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과 한온 사이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낸 사신을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도록 만든 것은 결국 다윗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결국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에 대한 그런 무리한 행동이고 그랬기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남에 의해서 머리털이 깎이고 수염이 깎이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사야 7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왜 머리털을 밀고 발에 털을 밀고 수염도 깎는다는 표현이 나오는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머리 깎는 것과 또 수염을 깎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구약시대의 레위인 제사장들은 머리와 수염을 대머리 된 사람처럼 삭도로 미룰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2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머리는 길 수 있겠죠. 그리고 수염도 길게 자랄 수 있습니다. 다듬기 위해서 자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면도를 하듯이 아주 깨끗하게 또 머리가 대머리 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삭도로 미는 것은 금지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삭도를 대서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레위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삭발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슬픔과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삭발이 금지된 제사장이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고 슬퍼해야 할 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슬픔과 수치는 아주 크게 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또 수염을 이렇게 미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서 아주 균일하게 똑같은 무게로 3등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울에 달아서 3개의 묶음으로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저울에 달아서 정확한 그람수 또는 밀그람수로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한 그런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느끼셔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놈들 안 되겠구만 그래서 꽝 하고 이렇고 저렇쿵 해서 또 꽝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큰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3묶음으로 정확하게 나눈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과 수염으로 첫 번째 묶음을 만들 때 그가 토판으로 새겨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 두었던 그 거기에서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주변에서 칼로 그렇게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묶음은 바람에 흩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어떤 심판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과 수염을 3묶음으로 나누어서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사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하셨던 3가지 징계 수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 묶음을 성 안에서 불에 태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거의 약 2년 동안 포위하게 될 텐데 성 안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남유다 백성들이 기근에 의해서 굶주려 죽을 것이고 때마침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 묶음을 성 주변에서 칼로 치는 것은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를 맞아 싸우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그들의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 묶음을 바람에 흩날려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리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중에 3분의 1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든지 혹은 애굽으로 도망치든지 다른 나라들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서 타국으로 끌려가거나 도망친 자들을 뒤로 따라가시는 하나님께서 칼을 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도망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한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베어낸 머리털과 수염 중에서 조금 남겨서 그것을 에스겔의 옷자락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 중에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는 매우 적을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 보관한 작은 머리털 중에서 얼마를 취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불에 또 태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그 어려움과 성 밖에서의 적군의 칼과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겨우 이 모든 재난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칼이 그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의 결과가 그런 참혹한 결말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원수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5절에서 7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5절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를 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5절이죠.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는 남유다의 백성들이죠.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한복판에 내 백성을 두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어라. 그리고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들로 복을 받게 하라.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127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인을 묻을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헷 족속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가 헷 족속들과 자기 아내의 무덤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하면서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해적 속의 대화를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해적 속에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상에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백성,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지위, 그 위치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세계 열방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레위 지파처럼 너희는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제사장 나라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스라엘이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방인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들이 가진 죄는 어떤지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죄를 네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한 것이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또 율법을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주신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방인보다 더 요란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로서 이방인들이 지향하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준은커녕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본 양심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 번째 죄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한 가지는 네 번째 죄는 11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공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과 이방 신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 죄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더 뛰어난, 그들보다 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로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유대인이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특권과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특권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방인만도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렇게까지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자기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무서운 하나님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때 알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 하나님이 내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눈과 마음이 늘 그곳에 있다고 한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명성도 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세요.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내고 말리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이방인의 한복판에 두었다. 나를 아는 백성으로, 나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나의 사랑을 입은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이방 나라 가운데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선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어 이웃 가운데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 어디에 두셨습니까?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딸과 아들로, 때로는 부모로, 어느 경우에는 며느리로, 시부모로, 사위로, 장인, 장모로 세우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서 복이 되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둘러서 있는 그 직장 한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낸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는 짓을 보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안 믿는 자만도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자만도 못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는 말로는 십자가 구원 예수 그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지금 받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존귀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나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 모습은 없는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탐욕, 음란, 물질 만능주의, 어떻게 해서든 남을 짓밟아서라도 올라서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적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가치에 모자라면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혹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는가요? 돈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듯 함부로 말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얼룩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곡해야 하는 거예요. 주께로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듬뿍 받고 그렇게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져서 이스라엘은 모든 영화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다 과거의 어떤 기억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로 그렇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서서 보고 있는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백성을 직접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마음이 머물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반역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결투하겠다. 결투하자. 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상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관중은 누구입니까? 관중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둘러서 있는 이방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전투의 대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상대하겠노라. 그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한때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거든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저 같도다.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자식에게 젖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식을 내던져버리는 그런 어미의 모습들, 타저가 알을 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도다.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한때 이방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이제 열방의 모욕거리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쳐내겠다고 징계하고 계시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착잡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이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백성은 이렇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로 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다만 천국 가는 열차 티켓을 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문제없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거든 그러며 살라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살아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알게 되기를 원하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나오게 되기를 원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놓아두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한복판에 놓아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왜 거기에 우리를 두셨는가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라고? 무슨 모습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 한복판에 나를 두었는가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세상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주시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어 복을 흘러보내고 우리를 통하여서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올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받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목적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